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행복에 관한 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냥 행복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이며 불평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겉으로 항상 표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항상 죽겠다는 말만 합니다. 매사가 불만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항상 우울합니다. 그들의 그 사업의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는 항상 우울합니다.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그냥 행복한 척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인 것 같고 항상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행동하지만 실상 그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병은, 마음의 병은 불치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독실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체면이나 사회적 위치, 종교적 신앙 또는 신념으로 어쩔 수 없이 행복한 척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잘못된 행복을 마치 진정한 행복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척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위장된 행복, 거칠의 행복은 행복하지 않은 것과 동격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든 아니면 행복한 척하든 상관없이 행복에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에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행복한 척하든지 행복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기쁨이 넘치십니까? 혹시 행복한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를 열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중심인데, 내가 사회에서 이러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몇십만 불짜리, 몇백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옷이 다 명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행복한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된 행복을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매우 드문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슈퍼갑의 행포와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땅바닥을 기어야 하는 의례 비련, 불행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애매한 사람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준 끔찍한 인간성 파괴의 범죄들,
이제 전 세계의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도록 만든 테러에 대한 공포들, 점점 강도가 세워져가는 자연재해들,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은 행복은커녕 우리를 제대로 숨쉴 수 없을 만큼 갑갑하게 만듭니다. 답답하게 만듭니다. 정말 신문만 보면, 정말 텔레비전만 보면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예, 물론 이러한 거창한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자녀의 양육에서 오는 그러한 속상함들, 재정의 부족함, 미래에 대한 그러한 고민, 건강의 적신호 등에서 오는 삶의 소소한 문제에도 우리는 쉽게 근심하거나 의기소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굵직한 사건들보다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걸칫거리가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저 멀리 보이는 태상이 아니라 내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자기의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돌멩이 때문에 항상 행복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며 목표일진데, 그들의 목표는 우리 시대에 어느 정도 달성한 듯합니다.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주어지는 혜택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오로지 우리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근심과 고통거리로부터의 궁극적인 자유는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행복이 집약된 장소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필요한 장소라기보다는 진정한 행복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눈앞에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짊어지는 그러한 짐들로 인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행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어하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오늘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한 그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사르입니다. 첫 번째 이 바라크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으로서 이 바라크라는 복이 자주 언급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복이 바로 바라크,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크와 달리 아사르는 정서적인 축복, 다시 말해 행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사르의 행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아슈레이 하이시,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성공적인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바라크의 축복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라크의 축복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물질적인 축복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급한 복은 바라크의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아사르의 정서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주어지는 그 행복이 넘치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덤으로 물질적인 축복, 바라크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8가지 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복 있는 사람은 8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사르의 복입니다. 아사르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8가지 복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복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는 복들의 리스트가 오늘 팔복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팔복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팔복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행복의 조건들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팔복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팔복에 보면 4가지 행복에 관한 귀중한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4가지 귀중한 가르침,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행복을 이루는 것은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팔복의 첫 부분부터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마음을 치며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복을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는 가난, 멈추지 않는 그런 애통의 눈물, 채워지지 않는 갈증, 억울한 핍박과 박해,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시대 을들의 행복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이처럼 살지 않아야지만이 복입니다. 솔직히 통념적으로 우리는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녀가 정말 부모가 생각한 대로 잘 커줍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항상 승승장구합니다. 재정에 충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잔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매번 그 승진 타임 때마다 승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래야지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며 사는 인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9개를 이루고도 하나가 말썽이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불행한 것입니다. 한 번에 이 10가지를 다 이룰 수 없거든요. 한 가지는 항상 말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상황이 좋을 때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념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지식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식이 많았는데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조건을 악착같이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조건 때문에 항상 불행함을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행복을 위해서는 조건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조건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복하기 위하여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거나 행복하기 위하여 애통해야 된다거나 행복하기 위하여 무조건 핍박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을 위해 환경은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말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 땅의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천국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다고 여러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더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불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해도 복이 있답니다. 애통해도 복이 있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팔복은 우리에게 행복은 바르게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행복은 바르게 살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과정이 바르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부자보다는 정직한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칙으로 우승한 선수보다는 깨끗하게 진 선수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컨닝에서 좋은 점수 맞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점수 못 맞더라도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받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딱 한 번 컨닝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보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더 공부 잘했거든요. 그 친구의 답안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가 참 아리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번인가 2번인가 한참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 답이 보인 거예요. 제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인데 어떻게 저도 모르게 제 팔이 벌써 지우개를 찌우고 있더라고요. 전 1번이라고 썼는데 그 답을 보니까 2번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2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 걷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가 왜 이렇게 찝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배웠습니다. 죄 짓고 못 사는 거구나. 컨닝 하나 한 거 가지고서도 이렇게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이게 불편한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컨닝 하나 하고서도 내 행복이 다 달아날 수가 있는 거구나. 점수 맞는 게 뭐가 중요해.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채점표가 나왔는데 세상에 제 답이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요, 오히려 그 답이 제 답이 맞고 제가 틀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그거 제가 맞았으면 그 다음에 또 컨닝할 뻔했습니다. 틀리니까요. 제가 오히려 그래. 그래도 이게 행복하다. 틀려서 행복하다.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결과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정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거짓과 속임수 없이 정정당당한 삶을 산 사람은 그 대가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와 편법으로 결과를 가로챈 사람들은 며칠 행복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가지고 있던 그 행복도 송두리째 날리는 불행을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독설이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진정한 법칙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 혹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혹시나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때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불행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들, 이것은 과거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것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불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불행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정직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불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행복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나오는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의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판단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른 방향을, 바른 목표를 고수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예수님도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이루며 살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금식하며 중보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정직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것, 애쓰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른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면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의 의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팔복을 통해 행복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행복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생기지 않습니다. 행복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을 위한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불행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절대로 이기적인 곳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도, 뒤에 계신 분도, 옆집에 사신 분도 다 행복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먼저 당신은 평안합니까? 왜입니까? 당신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평안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평안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성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슈? 이렇게 인사합니까?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철수야 안녕, 영희야 안녕. 그래서 저는 안녕이라는 그 인사가 별거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친구야 안녕. 여러분,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과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안녕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방이 안녕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안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샬롬하다 할지라도 옆에 계신 성도님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안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샬롬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체가 안정돼야지만이, 공동체가 안녕해야지만이 우리가 안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애통은 무슨 의미입니까? 애통은 단순히 신세 한탄입니까? 신세 타령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당한 것이 많아 억울해서 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애통은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며 흘리는 뜨거운 성도의 눈물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시대가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설사 잘 돼도 불행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으로 공유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며 같이 고통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으르렁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허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만한 권력 가지고도 갑질을 해대는 무식한 현실 속에서 조용히 약자들의 상처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분열과 이간으로 공동체의 평강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질비한 사회에서 화평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직도 나만 생각하는, 아직도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이 아이오와 이 지역의 공동체, 여러분들 얼마만큼 많이 생각하시며 얼마만큼 많이 그러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얼마만큼 많이 이루었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섬기며 아끼며 살았는가에, 여러분의 공동체 섬겼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이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의 시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끔찍히 챙기는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행복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공동체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로 공동체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로 공동체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센트럴 아이오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 아이오와 중부 지역에 세우셨던가? 그냥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아이오와 은혜교회를 세우셨던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오와 지역에 모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냥 아이오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되돌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공동체를 위하여 섬길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이 가르쳐주는 것은 행복은 손해와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과 손해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손해는, 희생은 이미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손해를 감수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산 아래를 바라보며 그 전경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은 산을 오르는 뼈를 깎는 노력의 대가입니다. 합격의 행복도 도서관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공부한 대가로 주어집니다. 금메달의 행복도 눈물 나는 고된 훈련과 철저한 자기 싸움의 대가입니다. 이 세상에 거둬들여지는 운 좋은 행복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은 최선을 다한, 노력한, 땀을 흘린 희생과 헌신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은 행복을 위해 큰 손실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까지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부활의 행복도 그 출발점은 억압과 모욕으로 가득한 재판과 섬뜩한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였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고 정직한 손해일진데, 정당하고 정직한 희생일진데 반드시 가장 귀한 행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보상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주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변을 위하여 또 한번 손해봅시다. 또 한번 희생합시다. 또 한번 헌신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황과 조건이라고 지레 행복을 포기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자존심과 거짓된 경건, 사회적 지위로 인해 행복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 행복한 척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척 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행복을 만들기 위한 절대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